네, 악녀라는 말이 있죠. 악녀. 드라마 제목도 악녀가 있더라고요. 성질이 모질고 나쁜 여자, 성품이 악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여성을 가리켜서 악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녀는 누구일까요? 이세벨.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아시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두로의 공주입니다.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게 되죠.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바알 종교로 국가 종교가 바뀝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바알 숭배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최고의 악녀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아달랴, 그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남유다 최고의 악녀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녀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인데 이 이세벨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인 여호람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공주였는데 남유다의 이제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자 아들뻘, 손자뻘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여성인데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다윗의 후손이 아닌 유일하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 되려고 아들뻘, 손자뻘, 왕족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네. 근데 그때 이 아달랴가, 악녀 아달랴가 왕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 중에 한 명인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 감추어두고 아이를 보살펴 주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였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의 돌봄을 받으면서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인 왕자가 살아있다 하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왕 아달랴를 살해하고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요아스의 인생의 전반기는 그를 보호해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인생의 전반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인생의 후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아스 왕의 전반기는 하나님 중심의 매우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성전에서 헌금하도록 도와주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지 한 120년 지났기 때문에 많이 낡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남는 돈 가지고는 또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았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종교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 중에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린 겁니다.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매일 2번. 그러니까 매일 2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라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요아스 왕의 전반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의 후반기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백성들 사이에 매우 뿌리 깊은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줄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성령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 왕은 이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는 아달랴의 학살 때 자신을 보호해 주었고 6년 동안 키워 주었고 7살 때부터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었던 평생의 은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6년 동안 비밀리에 키워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에서 신성 모독한 죄인을 죽이는 것처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을 쳐 죽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유다보다도 병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은 아람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요아스 주변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약탈합니다. 요아스도 전쟁터에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부하가 죽여서 결국 요아스 왕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유대의 역대 왕들은 죽으면 왕들의 묘지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충원처럼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묘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위한 묘지가 따로 있어요. 왕들의 무덤이랑. 그런데 요아스는 거기에 묻히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의논해가지고 요아스는 다른 곳에 그냥 묻어버려요. 즉 죽은 후에도 요아스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왜 전반기와 후반기에 전혀 다르게 살았을까요? 전반기는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후반기는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부모 역할을 했지요. 갓난 아이 때부터 키웠죠.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코치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용기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조언과 돌봄에 따라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비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가 바로 옆에서 가르쳤지만은 요아스는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야다가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는 바른 결정, 바른 판단했지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즉 자기 신앙 체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종의 의존형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고등부 때까지는 그도 교회 학교를 잘 다녀요. 그죠? 예배 가라 그러면 예배 참석하고 또 수영이 가라면 수영이 가는데 아이 이놈들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을 저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한다면 교회 안 나와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한 신앙이었는데 자기가 머리가 좀 크면 이제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는 거죠. 그죠? 예.
좋은 사랑방지기와 함께 있을 때는 경건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방 모임 열심히 참석했는데 조금 부족한 사랑방지기를 만난 다음부터는 경건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느슨하고 사랑방 모임도 종종 빠지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후반기에 타락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주변에는 다른 방백들,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요아스 주변에 찾아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을 했고 요아스는 그들의 정치적인 조언을 듣고 결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아달랴 여왕 때 아달랴 편에서 전국의 우상 숭배를 추진했던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유다 정치의 고위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요아스 왕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정치를 펼쳤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네. 21절 방송실 어디 가셨나요? 네. 성경에 21절이 사라진 모양이. 나왔다. 시작.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죽일 때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랬어요. 이 무리는 뭐냐 하면 바로 요아스 왕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이 방백들이 의논했단 말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물었겠죠. 그자 신하들은, 가까이 있는 신하들, 그 무리들은 이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정치 지도자, 즉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또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사람을 주로 가까이 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아스가 후반기에 타락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네. 22절 보여주세요. 시작. 1주년 말에 내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아스는 학살의 시대에 자신을 몰래 살려주고 키워주고 또 왕위에 올려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6년 동안 키워준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주고 왕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배은 망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영적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기도 합니다. 기억의 종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후반기에 타락한 네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은혜로 세워졌지만은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네. 이거 또 안 보이나 보다. 예. 오늘 방송실이 땀을 흘리네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왕이 들었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왕에게 절했다 그래요. 왕에게 절했다. 예. 그냥 이게 없어도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의 왕에게 절했다라는 문장을 넣고 있습니다. 즉 평생 요아스 왕을 보살펴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즉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을 때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요아스 왕은 다른 방백들의 말, 즉 그들의 정치적인 조언이나 권면을 듣게 된 계기가 왕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절했다는 것은 왕을 칭송했다, 왕을 칭찬했다, 왕을 높여주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유일한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시절을 부모도 없이 감옥 같은 성전 안에 갇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성장 과정 또한 아버지 어머니 없이 고모나 고모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았던 말 그대로 고아였습니다. 엄청난 정서적 결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7세의 왕이 된 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모든 일마다 너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너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해라, 항상 이렇게 일러주고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을 의지하고 그 말에 따르기만 하는 삶을 반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던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혼란스러워하는 요아스 왕에게 경배하고 칭송하고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신하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칭송하고 권위를 높여주고 당신만이 왕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왕입니다 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그만 우쭐해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달리 신하들은 자신을 유일한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인정해 주니까 나는 최고이구나, 나는 유일한 왕이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아스는 우리들에게 각자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증이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들은 성령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잘 다닙니다. 부모가 예배 참석하라 그러면 예배 참석하고 수영에 가라 수영에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반항할 때가 와요. 반항할 때가.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이럴 때가 없는. 언제? 첫 번째는 사춘기 때 그래요. 그죠? 요즘 우리 소년부가 지금 사춘기 빨리 온 때죠. 그죠? 5학년, 6학년, 중1 때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죠? 이제 자유다 하는 거죠. 자유다.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언제냐? 군대 갔다 온 뒤에. 예, 군대 가서 그냥 총도 한번 쏴보고 이러니까 이제 가슴이 단단해져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럽니다.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예,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은 자유다. 이제 부모를 떠났다. 독립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이것도 뭐 다른 거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언젠간에 사춘기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고 나의 성령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그죠?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죠? 예.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매일 매주 사도신경을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가사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나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구경하고 관람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딴 생각하고 어떻게 잘하나 보자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개인 묵상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내가 혼자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는 만남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를 결코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사람,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와의 동행이 중요했듯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과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사랑방 모임에 마음을 열고 힘써 참석해야 됩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아스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람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이, 경험이 많은 것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또 해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 때 모압과 암몬, 에돔 3개국 연합군은, 세 나라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복병을 경험했습니다. 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감사가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심령의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은 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암이겠죠, 그죠? 육체의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라면 영적인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교만은 육체의 암과 같은 영적 질병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저주받은 원인이 뭡니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큰 상처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대부분의 왕들이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요아스도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초기에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복수심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 우리가 대단하구나. 우리나라가 대단하네.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재앙에 빠지게 되죠. 아마샤 왕의 아들은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은요, 여러분 다 큐티하셨겠지만은 매우 능력이 탁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에 있어서 이 우시야 왕만큼 능력이 뛰어난 왕을 찾기 힘들 만큼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무기를 개발하고 성벽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요새 도시를 만들고 특히 축산업과 농업 발전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말 그대로 부국강병했어요. 나라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그렇게 훌륭하게 위대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보니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을 탐내게 됩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은 요담인데
요담은요, 할 일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우시아 왕이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거예요. 경제, 목축업이면 농업이면 모든 게 다 활성화되어 있고 국방 튼튼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할 나라. 예, 모든 걸 다 갖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걸 갖춘 나라가 그에게 교만의 원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갖추어지니까 그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또 반대입니다. 아하스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아람이 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믿고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믿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뒤에는 아수르가 있다. 우리 뒤에는 아수르가 있다. 이게 때문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죠? 강대국을 믿고 교만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참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냥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약 20만 명을 모조리 다 몰살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소문나기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20만 명을 물리쳤다. 히스기야가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막 절하고 대단합니다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결국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이와 같이 유대 역대 왕들이 처음에는 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징계 심판을 받죠.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만큼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질병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까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 그죠? 왕이 아닌데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 때문에 교만해져요.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나이가 참 장애물이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너희들 엄마 찌찌 먹을 때 난 라면 먹었어. 이러면서 막. 여러분, 나이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믿음을 보여주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기대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직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사금대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마장동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믿음이 훌륭하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장로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진 지식이나 혹은 내 학벌이나 내 직분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교만해져요. 성격이 강하고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격이 강하고 거친 사람. 여러분, 성격이 강하고 거칠 거 막 추진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까? 그냥 거칠고 강한 성격일 뿐이에요. 그죠? 성격 때문에 자기가 대단하고 착각하는, 교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성격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그랬어요. 요아스 왕도 주변의 신하들이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유일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타락해졌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로 인해서 국회의원이니까, 시장이니까, 장관이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교만해졌고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은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취보다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높이 오르려고 하느냐, 높이 오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느냐, 성취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승리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검버섯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